아침마다 말씀으로. 어제 말씀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그 변화된 형제들 이야기에 이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납니다. 그 마음은 무엇인가? 진심입니다. 진심된 마음, 진심을 오늘 본문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진심은 무엇인가 하는 건데,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진심은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책임. 나에게 맡겨진 그 책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의 아버지에게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염려하시는 그 일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담보로 맡겼던 그 전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요셉 앞에서 좀 베냐민을 두고 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니 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유다의 말은 진심이죠. 그러니까 그 진심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임진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의 과거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많이 다르죠. 이 유다는 과거에 그 여동생 사건도 있고, 또 요셉을 팔아 넘길 때 그 사건을 보면 그때만 해도 사실은 많이 결여된 무엇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해서 그 일을 주도하잖아요. 사실은 유다가 몇째입니까? 형제 중에서 넷째잖아요. 근데 그 위에 이제 루벤도 있는데, 사실은 루벤이 장자 역할을 못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은 유다가 나서서 이 모든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보면 상당히 어떤 감동, 그런 것이 있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이라는 것이 왜 나느냐? 진심이죠. 진심. 변화에서 진심. 근데 이 진심이라는 것이 늘 감동만 주나요? 또 진심이라는 것이 항상 좋기만 한가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진심을 토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거짓인가요? 진심인가요? 진심이죠. 그 진심을 듣고 있으면 와, 너 진심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에게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감동을 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마음이 참되고 또 항상 그렇다고 해서 늘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늘 통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봤는데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못생기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생긴 그 사람한테 진심을 토한다 그래서 아우, 어쩌면 이렇게 못생기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그 진심이 감동을 줄까요? 도리어 그 사람이 화를 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어떨 때는 진심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진심보다 앞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이 늘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심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참된 마음이라는 게 늘 맞는 건 아니에요. 객관성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 진심은 항상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진심은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 진심이 사람에게는 다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이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진심을 조심해야 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인간이 이게 생각하는 그 진심이
다 객관성이 없고 그것이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그 마음에 진실된 것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시편의 기자가 그냥 원수에 대한 분노, 자기의 감정 그대로 토로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하지만 사람에겐 조심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다 사랑합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를 위하는 마음, 내가 마음은 그에게 쏠리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친절한 척하는 그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심이 통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요셉 앞에서 그 유다의 진심은 이미 요셉 앞에서의 과거의 죄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아주 진실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 요셉이 굉장히 많이 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형에 대한 과거의 그 행적을 잊고 있지 않죠. 지금 총리가 됐으니까 형들 덕분에 내가 총리가 됐다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형들의 변화가 있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제 본문이 있었고 근데 요셉이 들었을 때 감동이 됐을 것입니다. 아, 형이 많이 변했구나. 형들이 많이 변했구나.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은 진짜 진심이구나. 왜 진심이냐? 그 통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또 베냐민의 마음. 아버지가 요셉을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가졌던 그 아픔, 괴로움, 그것을 그대로 유다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통해서 가졌던 아들, 그 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 아들 대용으로 베냐민이 있는데 그 베냐민이 아버지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종이 될지언정 그 베냐민을 잡아두지 마십시오. 보내주십시오. 라는 아주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요셉에게 얼마나 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야곱의 쩔뚝거림이 에서의 마음을 변하게 했다면 지금 유다의 그 진심은 요셉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진심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사랑. 그래서 이 진심에는 사랑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베냐민을 지키려 한 것입니다. 진심은 자기 중심적 욕심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과 필요를 품는 것이죠. 이것이 진심이어야지 그 진심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솔직하긴 한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그런 마음에서 그냥 솔직하기만 한 것은 진정한 진심이 아니죠. 진심은 가족의 눈물을 헤아리는 사랑, 친구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는 사랑,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돌보는 사랑, 이것이 통하는 진심입니다. 그래서 그 진심은 희생을 통해서 완성되죠. 유다는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 종이 되겠다는 말은 사실은 그 당시 기준으로 노예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사실은 그 유다 집안은 사실은 괜찮은 집안이죠. 왜냐하면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의 족장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는데 그 애굽에서 쌀이 아니라 음식을 파는 그런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총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총리예요. 근데 총리가 직접 이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면 그냥 직접 대면해 가지고 팔 입장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들을 만난 것은 이들의 위치가 지금은 양식을 구할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아주 그냥 완전히 거지가 지금 양식이 없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총리가 이들을 대해줄 정도라면 이들에 대한 인정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이런 상황에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기들어오면 기족인 거죠, 말하자면. 근데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왜 종이 되느냐? 베냐민을 잡아둔다면 그를 놓아주고 나를 종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희생을 할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포기하면서까지 베냐민을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은 진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진심은 희생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심의 본질적 의미가 살아있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뭐 일일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진심의 길은 사실은 지금의 이야기가 결국 누구로 이어지느냐? 예수님으로 이어지잖아요. 훗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십자가의 희생은 유다의 희생적 태도와 사실은 같은 문맥에서 이루어집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그 유다의 행위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진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책임을 예수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도록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심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다시 또 생각해 보면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책임을 지고 사랑을 드러내고 희생을 통해서 나갈 때 그 진심은 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늘 진심이 있는가? 근데 그 진심은 어느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통하는 것인가? 그 진심은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진심이 솔직함이 객관성이 있는가? 상대방을 배려한 것인가? 이런 것이 다 뭐 종합적으로 모아져야 그 진심이 드러날 때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솔직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고 상대방을 상처를 주는 그런 진심이라면 그 진심은 한 면에서 진심이지만 본질적인 진심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질적인 진심에서의 나갈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의 길은 진심이 가득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도 진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만